우리 어릴 적에는 왜 그랬는지 낱낱이 기억은 안 나지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아버지 도장을 가져오거라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 그럴 일이 없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안 그랬어요? 초원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아버지 도장을 가져오거라. 그러면 이제 도장 가져가요. 그러면 막 도장을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찍고 돌려줘. 그날은 여지없이 주먹다짐하고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친구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름이라는 게 요새같이 세련되지 않았다고. 이름을 막 쓰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날 이후로 왜 주먹다짐이 일어나냐면 그 애를 보고 그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요. 함부로. 김개똥 그런다고. 실제로 개똥이가 있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개똥아 개똥아 그래. 그러면 이 친구가 불끈합니다. 아무리 힘없는 아이도 아무리 점잖은 아이도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려가지고 반말 섞인 듯이 하면 그 애가 주먹다짐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대단한 아버지도 아니에요. 남봉꾼이고 잘해야 평범한 농사꾼인데 그리고 평소에 그 아들놈도 그 아버지를 별로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고 눈에 불을 켜고 주먹다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배당을 종이간장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주워들었어요. 그랬더니 박한수 그래가 액수표를 딱 해놨어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대번에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네. 어떤 놈이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꼬마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힘없고 평범한 죄인도 그렇게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이름 석자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불끈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도무지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덤벼든 이유가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에서 함부로 짓겨러지니까 다윗이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시했다는. 그래서 분노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도 그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대한민국이 욕을 먹어요. 자식이 잘못하여 살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성도가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이 욕 먹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나오네. 네가 믿는 신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처럼 목사가 짓밟히고 욕먹는 시대가 있었는가? 근데 이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해질 거예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회자의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 목사만 되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서 목사 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직업으로 택한 사람도 아니고 좋아 보여서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직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고 참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까. 그럴 정도인데 목사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지만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첫째는 내 자신이 목사답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행세하고 다니는 목회자들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우리 편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감싸주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저거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는 아니다. 먼저.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대먹지 못한 목사가 많다. 공짜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양심이 없고 인간의 기본 양심만 가져도 저렇게 행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짐승과 다른 점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집안이 욕을 얻어먹겠다. 내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 제자광성교회가 욕을 먹겠다. 내가 이렇게 처세를 하면 제자광성교회가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겠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나 욕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가 욕을 먹겠다. 그런 생각을 왜 전혀 안 하고 사는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먹을 때도 계산 하나 할 때도 조심하고 카페 가서 차를 한 잔 마실 때도 주변에 시끄럽지 않은지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가서 1분만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다 표가 나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가면 선생님 그래요. 목사인 신분을 감추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냐.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더라고. 요새는 뭐 그림자는커녕 맨몸도 짓밟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새 누가 목사 말을 무겁게 여깁니까? 누가 목사가 말하면 회개합니까? 누가 목사가 불러다가 혼을 내는 목사도 없지만은 교회 떠날까 봐 혼을 낸다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나 있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응? 니는 뭘 똑바로 하냐? 그렇게 덤벼드는 시대죠. 부모를 누가 요새 순종합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여러분, 선생님 우습게 알면요. 선생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망해요.
내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부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첫째,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부러워. 1억 명이 넘었는데 6,500만 명이 30, 40대야. 30, 40대 이하. 앞으로 대한민국 죽었다 깨도 베트남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어깨에 힘줄 거 하나 없어요. 앞으로 10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베트남이 우리나라 집어삼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두 번째, 자원이 부러워요. 가스나지요, 석유나지요.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지 모르고 땅이 길쭉하게 넓고 강을 끼고 모래를 우리는 이미 강모래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바다도 모래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돌을 깨가지고 모래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건축자재에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돌을 깨가지고 모래 만들어서 공사판에 투입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는 메콩강에 가니까 셀 수도 없는 배들이 모래를 그냥 퍼담아가지고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 세 번째 부러운 것이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베트남은 선생님 알기를 하늘로 여깁니다. 그래요. 야, 부럽다. 선생님 말을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무서운 나라가 되나 앞으로.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위치, 형제 간의 의리, 이게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화가. 무섭게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신 문화라는 거. 이건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성도라고요.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소리 곧잘 듣잖아요. 너 교회 다니면 뭐하냐? 그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응?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다녀서 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네가 집사냐? 그런 소리 듣지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언론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부터 덜컹거려. 성추행을 했다, 도둑놈이다, 말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반말짓거리 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목사라는 인물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행실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에서 달고 사는 주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프고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누가 대신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거 똑같은 컵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이건 성물이다. 이거는 발로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강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왜 주의 종들이 스스로 이신을 깎아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이 해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함부로 다뤄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이 워십, 영어로 워십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가치라는 말과 태도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태도. 즉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자세, 태도.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는지 알아요? 열심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은 누가 받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은혜 받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중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기도도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배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왜 나빠요? 율법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안 지키니까 문제라고요.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망하라고 주신 법도 아니고 우리를 까다롭게 귀찮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요. 늦지 말아라. 어른 보면 인사하거라. 용돈은 아껴 쓰거라. 신호등은 잘 지키고 다니거라. 부모를 위해서 자식한테 그 소리를 그렇게 해대고 해대냐 말이에요. 너 잘 살아라고. 너 어디 가서 욕먹지 말라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 구실하고 살라고. 그렇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대상이 없어서 죄인된 우리 한낱 미물, 이 우주상의 지구를 누가 기억이나 하며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은 부자다, 어떤 사람은 가문이 좋다, 어떤 사람은 땅이 이렇게 많이 가졌다, 어떤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서우리만큼 영광스러운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 우리에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먹는 것도 조심하라. 먹는 것도. 오늘 주님이 성물 아무나 먹이지 말아라. 제사장의 혈통만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제사장은 결혼을 했으니까. 제사장은 신부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후대가 있었다고. 제사장이 아들 낳으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딸이 낳으면 제사장이 안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의 혈통으로 똑같이 제사장이 가져온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출가했다.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까다롭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도라는 거예요. 절도. 하나님은 이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사연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든. 그때는 먹어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제사장들과 성물 이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엄하게 하시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 말. 일벌백계로.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겠소? 누구를 죽이는 하나님이 편하시겠냐고. 100번, 1000번, 10,000번 참다. 이대로 듣다가는 다 멸절하게 됐을 때 눈물을 머금고 손 한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부합하여 그것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교회가 왜 자꾸 룰을 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안 지켜지니까. 그대로 두면 교회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두면 선량한 사람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니까. 그대로 두면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실족해서 지옥에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걸 세우게 되며 그걸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함부로 세상에 가서 버리지 말고 그분의 영광에 흠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물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받으실 만한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한 입으로 흉을 보고 한 입으로 말씀이 나올 수 있냐?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올 수 있냐? 한 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성전을 드나들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성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이 성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 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먹는 것도 답게 먹고 물건을 취하는 것도 답게 취하고 가는 것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거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려라. 신약 시대니까 함부로 돼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께서 길이길이 참고 있는 것이지. 구약이었으면 나는 1000,000번 죽었어요. 어떻게 새벽기도에 넥타이를 안 매냐? 목이 잘려서 죽는 거야. 어떻게 새벽기도라고 화장을 안 하고 오냐? 얼굴 껍질이 벗겨져 버리는 거야. 어느 때는 그래 버렸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어느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한번 쳐다봐 버렸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신 좀 차리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죄를 짓고도 죽지 않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부로 해도 그 후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겁이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놔두면 너 빨리 올라와 봐. 그날에 보자.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 치는 목사들 여기 가서도 잘 되고 뭔 사고 치면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말을 잘하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서 지난날에 가오와 죄는 다 없어지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잖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리더십이 있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사방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있다고. 차라리 이 땅에서 매 맞는 게 낫지. 천국 가서 칼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스스로 지키라. 스스로 누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지 이방인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힘이 없다고 영적 자부심까지 내던지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물 먹고도 배 두드리고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욕먹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온 교회의 성도가 욕을 먹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목사 모두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일어난 자리도 다시 보고 돌아온 뒷걸음도 다시 보면서 주님,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아둔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그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가 욕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되 우리 안에 온전함이 부족해서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스스로 구별하여 네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말씀 우리를 지배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스스로 잘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허물 있는 재물이 되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큰 재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대단한 재물은 아니다 할지라도 흠없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중에는 높낮이가 있고 부와 가난함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써서 우리 스스로를 구분하여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